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백합꽃 같은 대동물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그림 나온 겁니까? 여기 앞에 불 좀 한번 끄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우주입니다. 이게 우주인데 여기 보이는 점 하나 있죠? 이 점이 이게 지구입니다. 예. 이게 온 우주고 여기 보이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게 불을 켜주세요. 이 그림은 1990년 발렌타인데이의 명왕성 궤도에서 보이저 1호가 지구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왔습니다. 이 동그라미 이 속에 이 점 한 점, 점 한 점이지요. 점 한 점. 이게 우리 70억 인류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밤하늘 위 그 닿을 수 없는 구리의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늘 위 아주 먼 곳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정말 깨알보다도 더 작은 탁동 하나와 같은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점 속에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아갔습니다. 중세시대 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는 천동설을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역인 사람이 사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구는 너무나 넓고 강할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저 높은 곳에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본 지구, 한 별나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 티끌같이 작고 아잘것없어 보이는 저 점 속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천문학 책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 씨를 조금이라도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이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지구 사진을 보고 밝힌 소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여기다. 저 점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것이 우리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
예전에 이 지구에 살았던 인류들이 바로 저기에서, 바로 저 작은 점 안에서 살았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의 총량, 수없이 많은 그 강고한 종교들, 사상가, 인명가, 경제학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비극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모든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최고의 지도자들, 이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기 저 햇빛 속을 떠도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티끌 같은 이 작은 지구 위에서 찢고 볶으면서 살아왔다. 지구는 우주라는 강활한 공간 속에 작디 작은 하나의 무대다. 역사란 무엇인가? 승리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 속에 한 조각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군과 황제들이 흘렸던 저 피의 강을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서로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피를 쓰고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증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희미한 한 점에 불과한 팔동 같은 작은 티끌 같은 지구가 우주에 선택된 가장 소중한 장소라는 생각이 한갓 그 망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구나.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거대한 우주의 흑암으로 둘러싸인 한 점 외로운 티끌뿐이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강대무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그 어디도 없다. 무엇이, 누가 이 팔동같이 작은 한 점에 불과한 곳에 사는 개미 새끼보다 더 작은 우리들에게 관심인들 가지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지구는 보이저 탐사 화상팀의 이름이었던 세이근의 주도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창백한 푸른 눈, 브루닷 이런 책입니다. 그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구는 강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우리는 세이근의 이 말에 일단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과 우주 중에서 지구 그리고 그 속에 발을 굳게 내딛고 사는 나란 한 사람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잘났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강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칼 세이근의 이 말. 이 두 문장은 어디까지나 초라해 보이는 지구와 그 속에 사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만 바라봤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지구 속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냐를 볼 때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경은
티끌 같은 이 지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이 광대 무거운 우주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선택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거는 이 강대무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는 어디에 또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범죄로 타락한 초라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행성 가운데서 유일하게 파리똥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에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강력입니다. 시편 8편에 나타난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시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옵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하면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온 우주보다도 더 높고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고귀하게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의 소중한 신분을 생각하며 매일 매 순간 천국의 시민권 자라는 자부심을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먼지 한 점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온 우주에서 보면 개미 새끼보다 하나 더 작은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파스칼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마치 실험실에서 꾀구리 해부하듯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사치 파헤쳐서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연구 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싶은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알렸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가벗겨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수술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를 잘라서 도대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방법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과학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이 아니십니다. 자연은 산, 강, 들, 바다, 하늘입니다.
자연은 흙입니다. 돌입니다. 인간은 산을 등산하고 들에 씨앗을 뿌리고 하늘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흙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돌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연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물리적인 것은 물, 불, 폭탄처럼 우리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물리가 아니시니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학적인 분입니까? 화학적인 것은 쇠가 녹이 슬거나 나무가 분해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녹슬지 않으시고 분해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화학적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학적인 분이 아니시니 화학 공부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자입니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기는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자도 아니시니 만져도 찌릿찌릿하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대놓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원자가 아니시니 찌릿찌릿하지도 않고 욕을 서너 말을 쏟아부어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가라도 없이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양자입니까? 그럼 하나님 양자입니까? 지금까지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대전자의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탄생하게 된 원인을 찾다 보니 우주의 대폭발 같은 가상을 만들어 가상을 사실처럼 믿도록 사람들을 세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양자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시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양자학은 원인이 없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학문에서는 빛은 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양자학에서는 빛은 휘기도 한다고, 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과학에서는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물질이라고 배워왔는데 양자학에서는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빛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정보고 다스린다고 배워왔는데 시간을 잡아먹는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블랙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온 과학 지식으로는 빛과 불만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배워왔는데 양자학에서는 어둠도 전기를 발전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과학이 더 발달되면 블랙홀에 있는 전기를 끌어와서 무한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문이 양자학입니다. 학문의 천재개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자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양자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양자 컴퓨터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너지 덩어리입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빛의 파장, 소리 파장이라는 텔레파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빛의 파장,
소리의 파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흔히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말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새는 짹짹 운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참새는 차차 운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참새가 주주 운다고 합니다. 짹짹, 차차, 주주 다 참새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한국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일본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었고 히브리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창조 때 사용되는 말씀은 언어가 아니고 텔레파시입니다. 빛의 파장, 에너지의 파장, 전자파입니다. 사람들은 말로서만 서로 소통하지 않고 모스 부호로도 서로 소통합니다. 모스 부호는 전자파의 짧고 길음을 이용해서 도로쭈쭈, 돈쭈쭈, 쭈쭈돈, 쭈돈 이렇게 전파를 끌어가면서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용해서 약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쓰는 이런 언어라고만 고집하는 생각을 여러분 고쳐 잡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책이 꼭 만화책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만화책 같지? 성경은 만화책이 아닙니다. 과학 중에서도 대과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천재 물리학자는 창조의 빛, 창조의 전파, 창조의 말씀, 카스믹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파장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파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지하는 의미의 에너지는 레이디오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로움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 멀리서 공중에 말이 타고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전자파를 보냅니다. 전자파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라디오의 잡수 위에 말로 바뀝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전자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제일 약한 에너지가 레이디오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해로움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전파입니다. 그 다음은 라디오 에너지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는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인 마이크로레이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으면 데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레이 전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전자파는 적외선 인프라 에너지입니다. 적외선은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석하기를 학교 다닐 때 배웠지요. 프리즘으로 분석하면 빛 속에 빨주보초 파남보가 들어있지요. 그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파입니다. 이 전자파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의료용 치료기기만 있지만 적외선에 장기간 우리가 노출되면 피부에 치명적인 결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적외선보다 상위에 있는 파장의 에너지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에너지는 우리의 피부를 관통해서 뼈를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한 파장의 에너지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파장 에너지는 감마레이입니다. 감마선의 원자가 붕괴할 때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때는 몰랐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디오, 빛, 다음에 마이크로, 다음에 레이, 다음에 엑스레이, 다음에 원자폭탄 레이, 이것이 똑같은 종류라는 것을 잠시 좀 크고 칼로리가 높은 것과 작은 것만 차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감마레이 에너지의 파장을 훨씬 더 초월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리학자들은 감마레이 에너지를 초월하는 이 에너지를 아직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이론상으로 가상하고 그 명칭을 우주적 에너지 감마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와 같은 이 코스믹 레이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텔레파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음성 주파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레이디오 에너지, 다음에 마이크로 레이, 다음에 인프라 레이, 다음에 감마 레이, 다음에 카스믹 레이의 텔레파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빛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제야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하시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실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 주파수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자파도 아니시고 에너지도 아니시니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를 연구한다고 해도 에너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연구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합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I don't know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의 주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도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라는 말입니까? 무엇을 좀 안다고 까불어대는데 그냥 과학책이나 조금 읽었다고, 역사책이나 조금 읽었다고, 철학책이나 조금 읽었다고, 글게나 안다고 확실히 아는 것처럼 까불어대는데 네가 알기는 무엇을 아는가? 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야. 인간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니 선생, 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사람을 찾으려고. 아니 이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을? 참 사람을. 소크라테스가 등불을 들고 찾은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았듯이 온 우주에
파리똥보다 더 작은 이 지구에 사는 이 작은 인간이 알면 뭐를 알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합니다. 물리학을 조금 공부했다고, 화학 공부를 조금 했다고, 자연과학을 조금 공부했다고,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배웠다고. 그런 것을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우주공간의 파리똥 같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죽어라는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마치 개미 한 마리와 같습니다. 개미 대학 교수, 개미 과학자, 개미 대통령, 개미 대기업 총수, 개미가 만든 비행기, 개미가 쏘아올린 인공위성, 개미가 만든 소폭탄, 개미 의학 박사.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개미에 불과한 것을. 개미가 만드는 소폭탄을 터뜨린다고 여러분 발가락 하나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심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 개미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분이시고 염라대왕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시고 천만 분을 조심조심 또 하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늘 위에 하늘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실로 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는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를 어찌 죄 없다고 아니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너무 가볍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돈 100만 원보다도 더 가치없이 여깁니다. 제가 다 민망해 죽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 안치란의 시 가중방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마음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을에서 제일 외딴 집,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지기 집에 선생님이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안 오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벌써 감나무 아래 선생님이 벌써 보입니다. 뒷강과 콩밭에 숨거나 뒷동산으로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열무맛을 뱉은 엄마가 허겁지겁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간물들인 큰 형의 속옷에 넥타이를 허리띠로 질끈 동으면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몸빼 바지와 셋째 형이 신던 검은색 쿨다를 신고 손에는 흙이 묻은 홈이 방 안에 들어와 그런 어머니의 등 뒤에 내가 숨어 있는데 기름때 묻은 사기등장과 숭숭 구멍난 창호지, 흙 쏟아지는 벽, 지들이 내달리다 아무데나 오줌을 싸 축 처진 천장, 잡풀 뜯는 흙간 지붕, 갑자기 모든 게 용용 죽겠지 약을 노리는 눈을 깜빡이며 선생님 나 여기 있다고 소리내 지르는 것 같더니 얼굴만 화끈거릴 뿐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내내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칠한 시인처럼 가정방문 오신 담임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고 말입니다. 시에 등장하는 방찬 씨의 모습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내가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드디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내 마음은 반칠한 씨의 초가집처럼 너무나 누추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디 직궁이라도 있으면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베드로는 어둠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는 영성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나 이렇게 그냥 비렁뱅이로 살다가 죽다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염치도 없이 우리는 무슨 지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줄 알고 너무도 당당하게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예수를 내가 믿어주는 것, 내가 예수 생각해서 믿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정말 우리는 말려도 못 말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한숨을 더 드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너는 내 친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를 동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무입니다. 동무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의 고향 아기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날 입고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를 부른다. 청라 언덕 같은 내 맘에 백합꽃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내가 흰나리꽃으로 피어나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흰나리꽃으로 피어나는 청라 언덕 위에 흰나리꽃과 같은 동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무야, 나는 너의 소리가 백합화 향기가 동무야, 나는 너의 노래가 흰나리꽃 향이 같고 동무야, 나는 너의 기도 소리가 봄의 고향악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동무야, 친구야, 얼어붙은 너와 나 사이에 살로 다시 엮어지고 피로 생명이 흐르게 하자꾸나. 봄의 고향이 울려 퍼지고 청라 언덕 위에 피는 백합처럼 내가 내게서 피어나기를 꿈을 꾸듯 기다렸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난 신인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아니 나와 예수님은
고향 동무보다도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문종 사람들보다도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보다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해병대 전우보다도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사의 사원보다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출신 학교의 동문보다도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조국 한결의 동포보다도 더 끈끈한 동무여야 합니다. 다시 동무 생각을 조용히 불러봅시다. 한번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볼까요? 왜 안 됩니까? 예. 또 그래요? 예. 한번 다 같이 우리 오늘 옛날 어린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일어서서 손을 놓고 불러봅시다. 자, 봄의 고향 시작. 봄의 고향 하리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길 적에 나는 흰날이고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배아파트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피어나도록 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라은대라고 하는데 청라는 쑥입니다. 쑥의 청라가 중국어로는 청라입니다. 우리 마음 쑥과 같습니다. 이런 은택에 백합화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백합화. 그렇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모실 수 없는 예수님이 백합과 같은 내 동물을 예수님이 푸른 숲이 자라나는 청라언덕 같은 내 가슴 동산에서 피어날 때에 모든 슬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